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길 소망하며 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 저녁에 도착 예정이십니다. 돌아오는 길의 안전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진행된 부흥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에 살도 빼고 지금도 늘 빼려고 노력하지만 그때에도 살을 빼고 건강을 위해서 안중체육관 이 수영장에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 새벽 예배 후에 가서 레슨도 받고 수영도 했습니다. 수영을 어설프게 배웠는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오른쪽 이 무릎 뒤쪽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시간 양반다리 또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이 찢어진 것 같다라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제 치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부흥회 기간 중에 저녁 집회 때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픈 곳이 있지 않니?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 앞으로 나와라.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또 강산 목사님께서도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가도 되나? 그런 마음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주님께서 나가서 기도를 내가 고쳐주겠다.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주셔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몸을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제 몸을 만지셨고 몸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다리 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몸을 성령께서 만져주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게 있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신 마음에 따라 움직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인 역시 마음에 든 생각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 고치려고 했지만 돈은 날리고 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혈루증에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12년이란 긴 시간 동안을 보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노력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도 해왔고 기도도 했는데 여전히 고침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지요. 해결하려고 많은 방법을 사용했고 기도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도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 방법과 이유 가운데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인의 이 치유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여러분, 기적은 경청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해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인에게 기적의 시작은 그녀 안에 들어온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날따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이 강하게, 아주 강하게 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이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인 스스로 생각한 걸까요? 그녀 안에 이렇게 막 일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인에게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고침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스스로 가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의 마음속에 든 생각과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프라이스는 치유를 위한 참 믿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셔야만 존재할 수 있다. 믿음은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신념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소망이나 욕망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갖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념과 믿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그 유일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의지보다 앞서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에게 병고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인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즉 경청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애덤 S 맥큐의 경청, 영혼의 치료제에서 경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언어를 설명합니다. 사전의 교훈에 따르면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어근이 같다. 라틴어로 순종하다는 단어는 듣는다는 단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순종으로 번역되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아래로부터 듣는다이다. 순종이란 깊은 경청이요 전인적 경청이다. 귀와 마음과 팔, 다리로 듣는 것이다. 성경에서 경청하다 또는 듣다라는 단어는 순종하다 또 유의하다로 옮겨도 우방하며 실제로 그 예가 자주 나온다. 여러분, 여인은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들었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경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정말 귀중하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끄러운 파티장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엄마들은 누구의 울음소리 정확히 듣습니까?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정확히 듣습니다. 바로 이 칵테일 파티 효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소리가 내 삶에 더 소중해서,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듣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꾸 주변을 보고 상황을 따지고 계산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작정하며 기도해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더 나오라는 음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에 내 생각, 내 주관이 더 커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십니까? 그 소리를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더 크게 간절히 기도해라,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 도전해야 합니다.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혈루증 때문에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군중 속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있는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이 한계를 넘어 도전하는 게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도전했습니다. 결국 한계를 넘는 도전으로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내 한계는 이 정도야. 더 이상은 안 돼. 이상은 할 수가 없어. 나의 신앙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나는 주일 예배까지만 드릴 거야. 새벽 예배는 나에게 아주 불가능한 거야. 무리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가는 건 나에게 한계를 벗어나는 거야. 더 이상 봉사하며 종교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이상은 하면 안 돼. 나는 기도를 10분 이상 해본 적이 없어. 나의 기도의 한계는 10분이야. 나는 절대 금식 기도는 하지 못해. 어떻게 먹지 않고 기도할 수? 난 먹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정한 한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한계를 뛰어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대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해서 이 9가지의 영성의 기질을 말합니다. 그 중에 열정주의 영성이 있는데 이것은 신비와 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주의자들은 신앙에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이루실 것이란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기대감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모험에 나서는 것입니다. 자신을 넓히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현실적 장애물이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무조건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대감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도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해놓은 한계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변화시켜 달라고 보이지 않는 분께 부르짖는 것이 기도다. 우리의 눈앞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보이지 않는 분께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한계가 생겼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한계를 넘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응답이
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52년 동안 날마다 두 사람, 그러니까 내 젊은 시절 친구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만 곧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다른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변치 않은 약속이 있고 난 그걸 의지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의 가장 큰 잘못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언가를 바란다면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겸손한지, 그분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내가 바라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셨어요. 나는 너무나 약하고 죄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수만 번도 넘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수만 명도 넘는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나를 도구로 써주셨습니다. 이게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치유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한 현실이 될 때까지 모든 의심과 불신의 안개와 연기를 뚫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만드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치유보다 치유자가 먼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음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 능력이 나갔는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옷자락도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민감하게 행동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치유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여인이 이미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셨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인에게 내가 너를 고쳤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여인을 차신 이유는 치유한 자가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이 치유 받은 것보다 이 치유자가 더 중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멈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경강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딸아, 너의 몸은 치료받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너가 나를 만난 것이다. 그래서 너는 육체와 영혼 그 모두를 구원받게 되었다. 그럼 이제 평안히 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치유가 인간의 단계적 발전을 통한 완전한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모든 선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 예수를 만났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보다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찰스 플라이스의 치유를 위한 참믿음에서 이 잘못된 치유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의 치유만을 강구한다. 주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때가 많은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 몸을 만져주시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치유를 구하면서 치유자는 구하지 않는다. 성령에 의한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치유만 구할 뿐이지 치유자는 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단지 치유받기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치유만, 물질만 구합니다.
문제 해결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주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내려놓기에 바쁘니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치유자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는, 문제 해결은 선물처럼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난부터 자녀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바꿨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아이에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왜요? 치유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유도 중요하고요, 문제 해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이 빠진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치유원보다 치유자를 구했을 때 주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으로 원수의 권세가 꺾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의 빛으로 마음을 휘감고 있던 얼음장 같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만지기로 마음속에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녁 치유자이신 그 예수님을 구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만질 때 치유와 문제는 덤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라기 오늘 저녁 이 놀라운 원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